자, 미국의 작가 가운데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명작 중에 명작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자,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미 한 송이로도 너의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장미 한 송이로도 너의 정원을 만들 수 있고 친구 한 사람으로도 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네, 정원 하나를 장미 한 송이로도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하나로 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숨을 거두고 절대자 조물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왜 세상에서 구세주가 되지 못했느냐? 이거 묻지 않을 것이다. 너는 왜 세상에서 이런저런 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약을 발명하지 못했느냐? 이거 묻지 않을 것이다. 딱 하나를 물을 것이다.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여러분, 여자들 한번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누구의 딸로 살아요? 결혼하면 누구의 아내로 살아요? 자식을 낳으면 누구의 엄마로 살아요? 평생 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로 살지 못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나는 나답게 살았을까? 자, 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었던 레오 버스카글리아, 이분이 참 미국 청년들에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이 지금 또 전해지고 있고 명작 중에 명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토록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사랑을 설파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삶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이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인데,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어. 아주 침울한 얼굴로 자기의 어머니, 교수님의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업 파산했다. 우리말로 하면 부도났다는 거죠. 파산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옷장에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던 보석 목걸이를 가지고 시장으로 나가서 그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가족을 위해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파티를 열었어요. 아니, 사업이 부도났는데 진주 목걸이를 팔아서 파티를 열었어요. 일가 친척들이 다 찾아와서 비난을 했어요. 아니, 남편이 지금 사업이 부도났는데 이게 지금 파티가 뭐냐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정말 위로가 필요할 시간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레오 버스카글리아 이 교수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어머니가 보석을 팔아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을 때 그날만큼 보석보다 가족이 소중한 것이구나. 아멘. 나는 그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죠?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모든 힘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늘 이 레오 버스카글리아 어머니가 파티를 열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때로는 두렵고 힘들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한번 봐요. 정치를 보더라도 민생 경제를 보더라도 다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국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삶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로는 사업이 흔들려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이요,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자,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을 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던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제 임종을 단 얼마를 남겨두지 않고 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니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알아요. 과거에 어땠는데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과거를 알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이 몰려올 때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유월했다는 사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켰다는 사실,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말라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치셔서 생수를 주셨고, 할렐루야,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던 과거를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지금 모세는 이제 바로 목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현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아서 미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할 후손들의 미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었던 이 모세가 지금 이 자기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우리 한번 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 본문을요, 우리나라 성경은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복이 내게 있도다.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우리 소리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내게 있도다. 복이 내게 있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여,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너에게 있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냐? 물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본문이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경제가 어렵던, 여러분이 지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의식
밑바닥에 완전히 절여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감사 파티를 열라. 따라서 합니다. 감사 파티를 열라. 감사 파티를 열라. 오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내 삶이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흔들리지만, 육체적으로 적신호가 켜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뭔데? 과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자, 이어지는 신명기 33장 29절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시켜 준 거, 10가지 재앙 때에 다 재앙으로 죽어가는 그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준 것, 그리고 푸른 홍해에서 그 애굽 백성을 다,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켜 준 것, 광야의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준 것,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면서 그 전쟁과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준 것,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한번 자욱자욱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 것입니다.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준 것까지 포함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 가야 될 나, 지옥불의 불쏘시가 되어야 할 나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이미 더 이상 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은 이미 황홀한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내가 어떤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없어도 여러분의 구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나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수천억,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수천억이 아니라 수천조. 오늘 내가 하나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전기세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조사를 했더니 2,400만 원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어느 한 가정에 전기세만 2,400만 원을 쓴대요. 누군가 조사해 봤더니 이재용이래요. 한 달에 2,400만 원을 전기세를 쓴대. 왜 그렇게 쓰느냐? 하와이에 가장 좋은 그런 공기를 만들려고 공기청정기를 다 쓰니까 한 달에 전기세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분도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것보다가도 더 큰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의 수천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수천조가 있는데 잔돈이 없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내가 지금 우유 하나를 못 사 먹어서 좀 힘드네.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은 그와 같은 엄청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 똑똑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뻐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받았습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멘. 아무것도 받을 것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황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우리 자녀가 대학에 잘 들어가고, 사업을 했더니 막 승승장구하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하는 감사, 이런 감사, 웃으면서 하는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불신자도 해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진짜 이보다 더 위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감사는 뭐냐? 내 몸이 병약해도, 내 자식이 속을 썩여도, 사업은 흔들려도, 물질은 바닥을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예요. 아멘. 이 감사는 위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이 감사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정말 감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죠. 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감사했으니 바울이 신약 시대의 최고의 감사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 최고의 감사꾼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을 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시기에서 장군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이 사울이 자기가 만났던, 다윗이 만났던 이 제사장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다급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니까 저 다윗 저거 우리를 쳐 죽였던, 우리와 전쟁을 했던 저 다윗, 그래서 블레셋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침을 칠칠 흘리면서 용사였던 용사가 실성한 사람처럼, 짐승처럼 행동을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저거 미쳤네 하면서 쫓아내요. 그래서 쫓겨난 다윗이 유다 광야로 갑니다. 유다 광야를, 그 메마른 모래바람이 불어대는 그 유대 광야를 하염없이 걷다가 한 동굴을 만납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서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고 동굴 속에서 너무나 지쳤던 이 다윗이 불현듯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미친 척을 해서 쫓겨나서 그 모래바람에 유대 광야를 지나다가 동굴을 만나서 홀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이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예, 이 다윗이 지금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입니다. 짐승처럼 그 목동 시절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다가 7절 갑니다.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문득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드디어 이 다윗의 기도가 짐승처럼 살아왔던 이 다윗이 주께 감사함. 따라서 합니다. 주께. 주께 좀 더 크게. 주께 주께 감사하오며. 감사하오. 다윗의 기도가 이제 주께 감사하는 눈물의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통곡하며 울부짖다가 두렵고 춥고 외롭고 앞이 캄캄한데 성령님께서 다윗을 다 만져주니까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 사실이라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고 내 삶의 자욱자욱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셨고 더불어 현재, 지금 여러분의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아멘. 이건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신명기 33장 29절 중반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아멘. 네. 적들이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적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어요. 자, 한번 봐봐요. 지금 모세가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광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다 구원해 주셨고 지금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아멘. 영광의 칼이 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 적들과 싸울 때 영광의 칼이 되어서 아멘. 여러분을 돕고 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서지기 쉽고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의 도움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 있다가 도움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원한 칼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그냥 도우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도와요. 그 채널이 뭔데? 기도라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우리 이 본문을 참 많이 찾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들이 건축하게 될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완전히 회복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들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경작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3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무너진 곳이 황폐하던 것이 완전히 회복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아멘. 그러나 자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래도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기도해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나 채널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내 깜방이 많아요. 깜방이 많은데 거기 교도소에 수감된 한 수감자의 참회의 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면회 왔습니다. 면회 와서 창 너머에서 어머니가 땅만 내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수감되어 있는 아들에게 면회 온 어머니가 아들도 보지 않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한된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끝나갈 때쯤 어머니가 딱 한마디 말합니다. 많이 춥지.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는 아들에게 많이 춥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쭉 쏟습니다. 많이 춥지. 그 한마디를 하려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성경책 하나를 슬그머니 밀어넣어주고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막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니, 한 번도 면회 안 오다니.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형이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 온 형에게 어머니는 도대체 뭐 하시는데 한 번도 면회 오지 않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형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 너 어머니 어떻게 된지 아니? 갑자기 아들이 막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는데? 어머니가 너 면회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 엄돈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내 죄라고 방에 불도 넣지 않고 아들의 감옥 생활을 나도 해야 된다고 아들의 죄를 내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먹지도 않고 그 추운 방에 불도 다 끊어버리고 기도하다가 이놈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때 이 아들이 그 참회록에 이렇게 썼어요. 금수만도 못한 이놈, 나는 처음으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날부터 어머니가 건네주고 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 아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을 교도소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아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졌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금수만도 못한 그 아들의 두 눈에 참회의 눈물을 흐르게 만들었고 그 교도소에서 어머니가 건네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났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여러분을 속썩인다 할지라도 엄마가 기도하면, 어머니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녀의 어머니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자욱장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어마어마한 이 구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아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감사 파티를 왜 열어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미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미래에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의 칼이 되시고 돕는 방패가 되시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자 29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대적이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의 후손들은 모세의 다음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지만 너희들은 장차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좀 힘들다. 자, 여러분 지금 몸이 좀 불편하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러분에게 속을 좀 썩이고 있다. 우리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과거 자욱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했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아멘. 영광의 칼이 되시고 아멘. 미래에 우리가 싸워야 될 모든 문제에 그 적들을 다 섬멸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거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을 다 합쳐서 미국을 대항해도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은 쭉 강국입니다.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저 지금 동남아, 태국, 저 동남아를 보십시오. 다 불교의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다 샤머니즘을 믿고 있습니다. 저 남아메리카를 보십시오. 다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천교도의 정신 아래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은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마다 부강하게 만들었고 기독교를 믿는 개인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어제 간증을 들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조혜련이라는 그 개그 우먼이 말이죠. 어머니도 남녀 호랭개교를 믿었고 자기도 남녀 호랭개교를 믿었대요. 어머니가 나중에 말이죠. 소변도 볼 수 없을 만큼 몸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 딸이 예수를 믿고 가족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와, 여러분, 그리고 그 어머니조차 성경을 읽고 어느새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병이 호전되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대통령으로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예요. 그들이 주고받는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적어놓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초강국이 되는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합니다. 아멘.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종이라는 그림이요 10조도 넘는데요. 돈의 가치로 10조도 넘는데요. 만종이 왜 위대한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부부가 영적인 거룩한 아름다움을 그 그림 속에 담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자 두 부부는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입고 있는 옷은 너무 남루합니다. 그들이 신고 있는 신은 신뢰합니다. 바구니에게는 감자 몇 개밖에 없습니다. 얼굴도 씻지 못하고 머리도 다듬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가난했던 이 두 부부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자 이 두 부부는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 속에서 행복 찾아보십시오. 물질의 부여 속에서 행복 찾아보십시오.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 연습의 책이라는 크로스웰이 쓴 책이 있는데, 이 크로스웰이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랐고 청년 때 교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은행에. 그래서 은행에 취직해서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로스웰이 친구와 함께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손을 대서 돈이 막 슬슬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월급으로도 도박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근무하던 은행에서 어느 날 은행의 돈에 손을 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은행의 관리자가 잔고가 부족해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의 모든 직원들이 경찰로 출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인생 끝났구나. 드디어 내가 범인으로 잡히겠구나. 그래서 이분은 아내에게 유서 하나를 남기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총을 가지고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낸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가지고 이 관자놀이에 대고 팡 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관자놀이에 대고 권총을 당겼는데 실탄이 나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차의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서 다시 권총을 당겼더니 빡 나가는 거예요. 다시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그 총을 자기의 관자놀이에 대고 다시 방아쇠를 당겼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다시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니까 팍 나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쏘는 데는 방아쇠가 안 당겨지고 밖을 향해서 쏘니까 총알이 팡팡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죽어도 마땅해. 너는 죽어도 마땅해. 그러나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그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밤새 그 깊은 산 속에서 차 안에서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인생 끝낼 수는 없어. 나 돌아가야 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이 발칵 뒤집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의 유서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집 앞에 완전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데 아내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남편을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있던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만큼 내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었다. 내가 도망을 다니고 은행에 돈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숨어서 도박을 할 때 그렇게 내 마음이 불안했는데 내가 수갑을 차고 수감되어 끌려가는 그 순간 내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깜방에 들어갔어요. 깜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청년 때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던 그가 깜방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깜방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깜방 속에서 그 수감 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기 출소, 제값을 다 치르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무섭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당신 좀 사역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1998년 어느 교회에서 당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좀 오십시오. 목사 안수를 받고 켄터키주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켄터키주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파멸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어렵고 질병이 있고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물질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감사가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은혜로 주셨는지를 그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고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 미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해준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내 삶이 깨어지는 아픔과 가슴치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직역하면 이스라엘이여 복이 내게 있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